가치 있는 삶이란 이걸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 세 끼만 먹고 살아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삶에서, 인생 속에서 맛을 찾고 또 멋을 찾고 의미를 찾을까 하면서 서로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루 세 끼 밥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좀 만족스럽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짐승들은요, 배만 부르면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만 불러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가다가 집에서 싸간 김밥을 먹으려고 맥도날드 파킹plat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이 차 안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그 여행용 그 버스가 있잖아요. 여행용 버스가 한 대가 멋진 게 딱 앞에 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유리창 너머를 이렇게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아마 주인이 맥도날드 가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아마 강아지는 거기다 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거기 있으면서 나 여기 있어서 너무 보울링하고 너무 좀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나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 강아지의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을 주지 않아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강아지는요, 주인이 올 때까지 멍하니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그냥 배만 채워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똥 싸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 동물입니다. 그저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적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나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아주 짧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60입니다. 6학년으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엊그제, 그렇죠? 엊그제 파릇파릇한 그 젊은 청춘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이제 하얀 백발이 돼가고 있는,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희끗희끗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발이 돼서 우리의 얼굴은 자꾸 주름살이, 계급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을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황혼역으로 우리가 행해서 가는 그런 그 인생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인생은 길지 않고 짧다라는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눈 한번 깜짝하면 아이고 후딱 지나가 보더라고요. 1년이. 엊그제 우리가 2017년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2018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좀 길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인생 우리가 그냥 보람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축구의 왕 차범근이라는 그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여성분들이라서 못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그분이 유명해요. 뭐 우리 시대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78년도에 한국에서 독일로 이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그쪽에 뛰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면서 이런 기도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하시고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축구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차범근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딱 보면서요, 야, 진짜 멋지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찬다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세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는 자기의 인생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그 위에 자기와 동등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보다도 내가 잘 될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2018년도에 우리가 세워야지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높여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또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 창피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자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려고 그래요. 자식이 한다고 하면 그냥 밀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포악하고 착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사랑스러울까요? 그 자녀가 무엇 한다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냥 막 팍팍 밀어줄까요? 무엇이든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들어갈까요? 아마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또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불효자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불효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부모가 그래 참 더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요? 그 불효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생의 성공자라고 우리가 진정 그를 축하해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성공자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은요, 참된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긴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참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그는 세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사람 보면 아유 그 사람 성공했어. 아유 참 부러워. 아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첫 번째로 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직책을 가지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요. 그 사람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가야 될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목표인가?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을 위해서만 세워지는 그러한 목표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31절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곤충학자 중에 장앙리 파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날벌레들을 있죠. 날벌레들. 귀찮게 하는 날벌레들. 그 날벌레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 참 다양한 학자들 많아요. 참 이 세상에는요. 학자들 진짜 별걸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탁 창조한 그것을 평생을 두고 연구하는데 다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날벌레를 갖다 연구하는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날벌레들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 놈이 막 도는면은 왜 도는지 모르고 그게 같이 따라 돈다는 거예요. 왜 도는지 몰라. 그냥 뭐 돌아 그러면 같이 막 따라 돌아요. 막 따라 도는데 그 밑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둬도요,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도는 거야. 막 돌다가 7일 동안 막 돌더니 나중에는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렇게 날벌레가 막 돌다가, 왜 목적도 없이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날벌레와 같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막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87%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87%가 자기가 왜 사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니까 좋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왜 그걸 하는지도 목적도 없어. 그러면서 따라서 사는 인생이 몇 퍼센트? 87%가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먹는 것도 먹으면서 맛있어서 이거 먹고 내 몸이 막 뭐 좋아지고 이거보다요,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서 건강한 육체 가지고 내 주님을 섬겨야지. 내 이거 마시는 것도 내 건강 좋아져서 주님을 위해서 뛰어야지. 뭐든지 다 우리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먹고 싶어서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즐기고 싶고 이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세운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세우며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뭐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계획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쁘게 해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렇게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의 신앙을 잘 이끌어주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강팍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서 이웃과도 참 친하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에는요, 빡빡해요. 빡빡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해타산으로 따져서 사람을 사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서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별 볼 일 없으면 그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나보다 더 나아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접근해서 사귀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으면요, 그 사람하고 상관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더 못 배운 사람, 더 낮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귀려고 그러고, 우리보다 또 높은 사람도 우리는 사귀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귀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199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IMF가 한번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냉랭해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빡빡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에서 사골 해장국을 운영하는 그 박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IMF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한번 좀 마음을 갖다가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자기의 사업터, 식당을 하루를 갖다가 이제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루 동안 그 사골 해장국을 파는데 무조건 무료예요. 무료인데 그 문 옆에다가 성금함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기부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먹고 가세요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날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방에서 해장국이 만들어져 나간 그 그릇수가 200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90년도 말이니까 뭐 한 4,000원씩 파는 것 같아요. 우리가 4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더 되겠죠. 지금 한 뭐 10달러라든지 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4,000원 계산한 거예요. 4,000원씩 200그릇이니까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한 800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분은 이제 혹시 강요할까 봐서 그 하루 종일 헌금함 옆에, 그리고 저 성금함 옆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끝나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103만 원 5천 원. 이게 얼마예요? 1,35달러 정도? 네, 그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보통 때보다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부녀 회원들이 와서 우리가 그냥 설거지도 해주고 홀서빙도 우리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또 더 돈이 세이브되고, 그날 학생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팔타임으로 좀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어서 그 돈 몽땅 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 가장 기쁨을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누렸겠지만은 이 박 씨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자기 가게도 내놓고 그냥 물건값도 안 받고 다 그냥 공짜로 해갖고 한 건데, 근데 진짜 기쁨을 나눈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서 이렇게 참
풍성한 성금을 내어준 사람들에게 참 고마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이룬 그의 마음이 훈훈했다고 해요. 이런 기쁨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 특별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이 남을 위해 살 때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이러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비록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선 어떻게 해요? 마음에 호감을 갖고 칭찬합니다. 오, 그랬다고 그러던데, 잘했네. 자기들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 앞에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빛이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 착한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읽은 적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방문하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이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한 4-5가지가 되는데, 근데 왜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정에 끌려서 나왔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은요, 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입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한 것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요, 100명 중에서 한 3명 내지 4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요즘에 전도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왜? 뭐가 자기들한테 주어져야지 그래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아무리 뭐 전도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받았어요 그러면요, 안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이 전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8년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물론 사업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도 꾸며가야 되고 여러분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여러분의 그냥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만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운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계획이 그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목표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2018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